잠깐 기도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부흥의 이야기와 성령의 도전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2주 동안 17일간이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해주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이 선교 여행을 기도로 함께 하시며 저희 여정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녀온 케냐와 우간다는요, 단순한 선교지가 아니라 과거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1920년대에 우간다에서 시작된 기독교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거치면서 이웃 나라인 케냐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강력한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는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중심에는 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찬양을 같이 하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은혜가 되는데요. 설교는 우리가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 되겠고 또 봉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귀한 것인데 그들이 부른 찬양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로 불렀다고 해요. 그것을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선교지 그 우간다의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담은 신앙의 고백이자 또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의 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이야기는 20세기 초 우리와 가까운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과도 연결됩니다. 1906년 윌리엄 J. 시무어 목사가 이끈 기도 모임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초월한 성령의 임재와 연합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치유, 기적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은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알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흥 운동의 뿌리는 초대 교회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고 성장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역사와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삶에 주는 도전과 또 교훈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 교회 탄생에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될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인데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우레 가운데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시내산 사건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흔히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출애굽이 시작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매년 오순절로 열이 5개잖아요. 오순절로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약의 오순절 사건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즉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날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이 6월절 그 날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의 오순절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송처럼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교회의 본질도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그 본질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또 잡혀가실 때부터 주랭량을 쳤던 제자들이고 이제 무서워서 그야말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야말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곳이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과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새 생명과 구원을 나누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던 오순절의 교회처럼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깊이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교회처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현대 교회들에게 20세기 아주사 부흥운동은 깊은 영적 유산과 도전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는 성령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주사 부흥운동은 인종과 계층을 초월한 연합과 형제애를 통해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오순절 교단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들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으며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아주사 부흥운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사를 이루게 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세 시내산 사건,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20세기의 아주사와
아프리카에서 강력히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아멘처럼 여러분의 예비교회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과 복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에서는 복음 전파의 능력과 그 사명을 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지난번에 왔던 그 시간에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이며 영적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교회에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조명해 줍니다. 복음을 왜 전파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할 능력은 우리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권능 덕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대표적인 사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선포하면서 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설교하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무려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선포할 능력과 담대함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 또한 성령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주사 부흥운동과 아프리카 부흥운동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으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증인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때 그것이야말로 생명력 있고 신뢰받는 증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은 곧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수억 명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주사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듣는 우리도 그분의 제자도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사항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예빛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고 부르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우리 42절부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교독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사랑, 헌신, 그리고 연합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며 진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20세기 초 아주사 부흥운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에는 그 미국의 짐 크로우 로스라는 짐 크로우 법이죠. 그러한 법으로 인해서 흑인과 백인이 엄격히 분리된 사회였습니다. 교회조차도 인종차별의 장벽을 허물지 못해서 서로 다른 인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차별과 갈등의 벽을 초월하는 강력한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였고 형제 자매로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의 한 목격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벽이 무너졌다. 흑인, 백인, 라틴계, 아시아계가 모두 한데 모여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당시의 아주사 부흥운동은 단지 교회의 부흥을 넘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종과 계층의 연합을 이루어낸 강력한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조명하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아주사 부흥운동의 보훈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갈등과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를 향한 배려와 헌신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연합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와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성령께서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초대교회와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강력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개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절대성을 깨우쳐 주셨던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 제 삶과 사명을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목회자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저는 이사야 61장 1절의 그 예언과 또 누가복음 4장 18절의 예수님의 성취 선언,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이사야 61장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취되고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그 예언과 성취 선언의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을 아프리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셨고요. 그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구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구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때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복음 전파가 구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삶 속에 구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확인한 그러한 이번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그 부흥원등에서 불렀던, 그들이 부흥원등에서 불렀던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고백이자 찬송일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교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같이 읽지 못했지만 있죠.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좀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으면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진리가 훼손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돕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좋은 예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친구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었답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그 아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 단순한 사랑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는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진리가 훼손되는,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진리가 훼손되는 현재에 벌어지는 사태는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은 어둠과 가난을 몰아내고 자유와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탄생과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와 아주사 부흥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강력하니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아멘.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시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아주사 부흥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재하시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